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얽막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사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계획들이 막힐 때에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질 않지요. 내가 계획하고 의도했지만 길이 열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 시간이 안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의대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요 또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는 예루살렘 또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들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계획은 그 서방 유럽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스페인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책임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는 중간에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꼭 만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물론 스페인까지 가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원했지만 그들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복음의 전략 요칭지가 되면서 바울의 복음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바울이 또 했던 사역을 오늘 보면은요, 성도를 섬기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모교의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 구제연금을 했다라는 거죠. 요즘 또 표현으로는 도네이션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구제 종목으로 헌금을 드렸다. 바울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리아와 아시아와 이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의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일치되는 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교회가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 교회들, 아가야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기에 영적인 것에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니 그 사랑의 빚을 육적인 것, 재물이지요.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자신을 추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저희 교회가 이스트 산호제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달 그 구제의 목적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음식물을 또 선물들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구제의 목적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전달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게 될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이방인 교회들의 섬김과 구제의 목적을 기쁘게 받아주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연합하고 가까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 족속들에게 전해지는 일에 함께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스페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들려서 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이 위대한 사도, 복음의 제사장의 선구자였던 이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 이방인 교회에게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의 부탁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과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 되기 위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달라고 한 내용을 보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보다는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가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함께 교제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고 또한 지도자들도 합심하기를 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한 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받아서 성도들의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받아서 연합과 일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다음에 바울이 부탁한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쉬고 나서 스페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특권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계획, 선교의 일정, 선교의 과정 이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제대로 계획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기쁨으로 성도들을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를 죄수의 신분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계획과 원함과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래도 선교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한 생각과 계획들,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바람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도, 선교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질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